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무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엉뚱한 질문도 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즉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하고 싶은 욕망도 예수님께 말씀드렸고요. 바로 그런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초기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죠.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베드로의 파트너가 된 것이죠. 처음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 사건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말과 함께 일어서 걷게 되죠.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파트너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한은 돕는 역할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은 그 전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여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파트너가 되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그 복음의 사역을 확인하게 되죠. 여기서 요한은 베드로의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요한은 옆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정말 그 역할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파트너로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에 이것도 사도행전에 3번 나왔다고 해서 딱 3번만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초대교회에 적어도 오랫동안 몇 년 또는 10년 이상은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파트너로 일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요. 베드로가 되기까지는 요한의 역할이 참 중요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 사역했다면 베드로가 과연 교회의 반석이 되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기까지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어떤 면에서 비서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섬겼죠. 베드로가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요한은
제2의 세컨맨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중받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광 중에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했다고 이제 제자들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집권자들이 권력을 쥐고 행사하나 너희들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막 그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그 가르침을 깊이 아마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께 그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마 12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가슴 깊이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고, 그 혼이 나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거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께 엉뚱한 질문을 해서 야단 맞았고, 그것 때문에 배운 것은 오래 남죠. 그러나 다른 학생이 엉뚱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혼나면서 가르친 것은 별로 그렇게 가슴에 남지를 않죠.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아마 누구보다도 가장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이 요한의 섬김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케이스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UN 같은 국제기관도 그렇고요, 아니면 큰 회사도 그렇고요, 재벌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래요. 사실은 그 키 리더가 있잖아요. 키 리더라고 하는 것은 CEO나 최고 경영인이나 아니면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최고의 지도자, 즉 왕 같은 지도자요. 역사 속에서 왕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왕이 혼자 왕의 역할을 잘 한 사람은 없어요. 어느 조직,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서도 키 리더 한 사람이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집행한 예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파트너였느냐. 파트너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이 키 리더의 역할이 다르고요. 그 지도력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 역사도 그렇고요. 다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도 다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예로 들자면 밤을 새워도 다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키 리더, 즉 제1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요, 제2 지도자죠. 이 두 번째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예를 든다면 꼭 아버지와 어머니를 꼭 그렇게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지도자라면 어머니가 요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가정에 따라서 어머니가 또 그 가정의 모든 주도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지도자라면 아버지가 또 요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서로 역할을 바꿀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파트너의 역할을 누가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기까지 이 요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요한의 역할을 잘 몰랐다.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깊이
관찰하지 못했고 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잘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요한이 보여준 용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이것은 천둥인데요. 이 천둥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용기. 물론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좌충우돌의 질문을 한 것도 용기 중에 하나였지만요. 그때는 성숙하지 못한 용기라고 할 수 있죠. 만용에 가깝고 또는 무모하거나 철없는 행동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용기로 성숙해지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그 설교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미문 앞에서 그 신체 장애에 즉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게 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산헤드린 즉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었죠.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심판의 내용은 생략. 공회 의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세우고 경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대답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은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다는 것은요, 꼭 혁명시대나 또는 계엄령 시대에 군사법, 군법에 회부되어서 군사재판소에서 재판받는 그런 분위기, 혁명재판소에서 재판받는 분위기. 그래서 그 즉시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또 그 즉시에 집행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공의회는 정말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빌라도의 총독부가 사형과 또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결정하지만요. 빌라도까지도 이 공회를 무시할 수 없었던 그 막강한 권력을 적어도 유대 공동체에서는 최고 권력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서민의 아들이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언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것 하나 용기였던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요한의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요한을 또 요한답게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섬김, 또 하나는 용기입니다. 저는 이 요한에게서 용기와 섬김을 보게 되는데요. 그죠?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섬길 수 있고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섬기는 자가 정말 용기 있는 자죠. 용기 있는 자만이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요, 구약 성경에서 또 한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맞선 것처럼 맞섰죠. 이게 그 용기인데요. 이 용기는 자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요, 절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섭지 않다가 아닙니다. 너는 이렇게 무섭지도 않니? 그거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게 용기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겁이 없다. 또는 무서움을 모른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거,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영이나 무모 내지는 착각이죠. 그것은 절대 용기가 아닙니다. 또 용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두려움 내지는 무서움 내지는 공포를 느끼는 우리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뇌의 어떤 부분에 이런 무서움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내는 호르몬 그 샘이 있다고 해요. 근데 바로 그 샘에다가 어떤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 무서움의 호르몬을 적게 나오게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쥐 갖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 쥐의 그 뇌의 어느 부분에 바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나오지 못하게 거기를 전기로 해서 지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쥐는 드디어 뭡니까? 무서움을 모르는 쥐가 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고양이가 자기를 먹으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쥐를 잡으려고 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결국 뭡니까? 무서움은 자기 방어의 체계라는 거죠. 무서움이 없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주신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거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서움의 그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없거나 무서움 없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다는 사람은 이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움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용기는 뭡니까? 무서움을 못 느끼는 게 절대 아니고 무서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또 정말 공포를 느꼈겠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어떤 고문을 받을 게 아닐까? 그런 막 무서움이 엄습했을 거죠. 그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서움을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할 말을 하는 거죠. 속에서는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전율이 막 생겼을지도 몰라요.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죠? 막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런 두려움의 증세를 느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용기라고 해요. 그 무서움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할 말을 하는 거고 자기가 행동을 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내가 듣고 본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용기고, 이 용기로 사실은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룹이나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 갈 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역경이나 위험한 일은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로 어떤 내적 권위를 갖게 되느냐, 갖지 못하느냐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LA 남부에 있는 USC라고 있죠. 남가주 대학교의 워렌 베니스 교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의 책이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도력과 역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한 말인데요. 불경기 때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젊은 지도자들, 여기서 젊은 지도자들은 중년층을 말합니다.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40, 50대를 말해요. 젊은 지도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교육이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보병을 전선에 투입하는 것과 같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빠르게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경은 용기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까? 편할 때는 누가 무슨 일인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요, 별일 없을 때는 누가 아버지, 어머니 역할 못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말 잘 들을 때는 선생 역할 누가 못합니까? 또 학교에서 교사들이 다 말을 잘 들을 때 교장 누가 못합니까? 다 잘할 수 있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평화로울 때 문제 없는 사람이 전혀 없다. 문제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모두가 다 양 같다. 그러면 목사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이 모든 그룹에서 어떤 역경, 시련, 위험한 일은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경이죠. 그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판단력도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한데요. 그 모든 것도 용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다면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판단할지라도 사실 80대, 20대 되면 80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65대 35가 돼도 65를 금방 선택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대개 뭡니까? 55나 45. 그러나 이것도 55를 택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51대 49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나 인생은요, 옳고 그른 것이 100과 제로가 아니고 항상 51대 49인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을 이렇게 참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외람스러운데요. 살다 보니까
OX가 분명히 나눠지는 게요, 많이 없더라고요. 분명한 건 물론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51대 49가 되죠. 예를 들어서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한이,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공의회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겠다. 우리가 잘 설득하면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상황 판단이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무모한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55대 45일 수도 있고 51대 49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용기라는 겁니다. 이 용기가 없이는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요한에게서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이 공수부대 출신이 있어요. 그 공수부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죠. 유사시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렇죠, 낙하산으로 떨어진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을 받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유격 훈련 받을 때에 한번 떨어지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가장 무섭다고 하는 11m래나요?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떨어지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낙하산 떨어질 때 무섭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떨어질 때마다 무섭대요. 아니 30몇 번 했다면서 그래도 무섭냐? 300번 한 사람도 무섭대요. 500번 떨어진 사람도 그때마다 무섭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게 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떨어지지 않으면 뒤에서 교관이 발로 차기 하지만요. 그래도 떨어지는 게 용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게 아니고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자기 믿음에 굳게 서서 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참 용기가 되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바른 말했구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 재판 받으시는 장면, 그것도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역경을 만났을 때 더 위대해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역경을 만났을 때 역시 더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만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경이 필연적입니다. 역경이 없으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안 됩니다. 역경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구별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절이 좋을 때는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절이 어려울 때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8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런 역경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필요한 것은 용기죠.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깨닫는 게 있고요. 그러면서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용기를 권면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참 많아요.
현장 속에서 사업하다가 또는 어떤 역경 속에서 뭔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또 물어보고 또 충고를 받고 싶어 하고요. 또 확인 싶어 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저에게까지 와서 또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또 제가 또 어떤 권면을 했을 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에게 가서 또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에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예. 지혜가 아니고 용기입니다. 일단 하십시오. 예. 무섭지만 하십시오. 무섭지만 해보십시오. 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분 지금 60이 가까웠는데요. 사실 20년 전에 어떤 건축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신 분인데 20년 동안 사업 구상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 중간에 다른 일들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 여건이나 또 그분의 능력을 보면 무슨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분인데,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그분을 배웠을 때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정말 사업 구상을 잘 하십시오. 그러고 조만간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5년 지난 다음에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지금도 사업 구상하고 있대요. 10년 후에 또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업 구상을 또 하고 계시대요. 지금도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용기가 없는 거죠. 또 하면 또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면 또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그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무엇일까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냉철한 판단력, 이성, 분석,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용기죠. 그래서 진정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할 말도 안 할 수 있는 것도 용기고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렵지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용기인데,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요한처럼 용기 있게 섬기고 또 섬기면서 용기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기라고 해서 이 장애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역경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이 용기죠. 사실 제가 이 용기라는 것을 요한에게서 배우면서요, 또 한번 구체적으로 요즘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 지도자들 있죠. 경영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또는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는 지도자들을 쭉 보면요, 그들의 성품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용기 없는 사장이 있습니까? 용기 없는 회장이 있습니까? 용기 없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은 장사를 하건 큰 장사를 하건 작은 회사를 하건 큰 기업을 하건 재벌을 하건 조그만 단체를 지도하건 큰 그룹을 이끄든 용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필요한 건 용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요한의 용기는요, 교회사에서 아주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가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다 한 후에요. 에베소에 가서 늙어 죽었습니다. 늙어 죽었다는 말이 이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 같죠.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 늙어 죽은 사도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장수했고, 즉 나이가 차서 노년에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참 많은 기록을 남겼죠. 한때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죠. 밤모섬은 그 지중해 연안인데 에베소에서 가까운 그 연안에 있는 섬이었죠. 그 섬에 유배를 당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밤모섬 유배 기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요한이 술을 다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배려하신 것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 당시 순교 당하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조와 믿음과 용기를 끝까지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에서 순교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영화에서 봤듯이 그 네로 시절, 그렇죠? 그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내지는 수십만 명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주후 60년에서 70년 대핍박 시절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순교당하지 않는 것이 복일까요? 은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존중받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 자신이 순교당하는 사람을 정말로 높이 평가했고 존경했고요. 또 하나님도 순교당하는 사람의 그 피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장수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몇 살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장수했다 그래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어린 나이였었는데 가장 오래 살았죠. 그 오래 살면서 그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거 다 목격했고, 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거 다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만큼은 또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게 자기가 안 죽고 싶어서 안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한만큼은 계속 살려두신 거죠.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한만큼은 순교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가 뭐 피했을까요? 자기가 도망 다녔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요한만은 순교를 면했거든요. 저는 그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보면 요한의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순교를 수십 번, 수백 번 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한번 딱 순교당하면 그 고통은 한 번에 끝나고 그 후에 이 영광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동료들, 제자들, 사도들, 또 교인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 다 죽임당하는 것을
끝까지 보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 고통도 이것도 보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6.25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냥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이 형제 자매와 사람들 다 보고 있어야 하는 그 상황, 그럼에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상황도 이것도 이게 결코 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했기 때문에 축복이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책임이고 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게 해주신 거죠. 이러한 사명을 잘 감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자유입니다. 요약을 하죠. 요약을 하면 그 이름대로 요한은 정말로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파악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빨랐다고 볼 수 있죠. 영적 통찰력이 아주 빨랐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영적 통찰력이 참 깊고 단순하면서도 깊은데요. 그 언어도 단순하면서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그렇죠? 그 세 복음서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요한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아주 깊은 진리들을 말하고 있죠. 이런 통찰력이 요한에게 있었고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용기의 사도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했고요. 또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또 권위에 의하여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요한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한 구절로 요한을 설명한다면 또 놓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한 말 가운데 이 요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이 한 말 가운데 요한을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 요한이 이렇게 보아너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용기, 또 어떻게 보면 만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무언가를 도전하며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생각해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겠죠. 아마 어머니가 좀 지나친 사랑을 했는지도 몰라요. 맹모 삼천지교나 치맛바람에 해당하는 그런 열성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한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랑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또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그 주위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 다 사랑하셨잖아요. 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얼마나 주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주신 사랑은 다 똑같으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나 얼마나 받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을 주셨는데 우리가 10개만 받을 수도 있고 100개만 받을 수도 있고 1000개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요한은 다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죠? 맞으면서도 또 말하고 책망받으면서도 또 질문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요한을 새롭게 만나고 또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겨진 사람을 찾는 거요. 또 사람의 숨겨진 면을 찾는 거. 요한의 모습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인간성, 또 그의 고통, 그런 아픔을 찾는 것도 우리에게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사랑이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 이런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하는 요한을 배웁시다. 무슨 일 하는지 준비를 잘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큰 준비는 천국 잘 가는 준비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신나게 살았더라도 천국 가는 준비 못 돼가지고 그 문턱에서 결국은 못 들어가는 얼마나 내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11시간을 준비할 것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